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10절의 하반절, 중반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읽기는 9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거기 10절 중반절부터 있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제 세 번째 강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기가 죽은 자들의 기도, 또는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자들의 기도,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자들의 기도. 제목이 좀 이상하죠? 죽기를 원하는 분이 있을까요? 다 살기를 원하죠. 누구도 죽기를 원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할 때에 그것이 죽는 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를 구할 줄 아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 앞에 있는 세 가지 강구의 내용은 그래서 그런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강구가 뭐였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고. 그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임할 때에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또 어떻게 연결되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해서, 이게 무슨 기도인가 하면은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안 일어날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좀 더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왜 부흥의 역사가 잘 쉽게 일어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원인이 뭐냐면, 놀랍게도 죽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죽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놀라운 나라예요. 세상은 다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 있어야 잘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자들,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자들의 기도. 그게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나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나 죽여주세요.
무슨 뜻이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뜻이 있잖아요. 우리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도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절대적인 주권적인 뜻이 있으세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오후 시간에 여러 번 배웠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원전에 영원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원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갑자기 꿈에 자다가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데 너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오늘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어떻게 나타내 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명백하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백하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나타내 주세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그걸 묻는다고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원하는 답을 안 주셔서.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안 주셔서. 그러나 성경은 뭐를 밝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 너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성경 말씀인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강구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굉장히 놀라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뜻이 어디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셨다?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것이 그대로 이 땅에 실현되고 나타나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미 어떻게 됐다? 실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천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께는요, 언제나 모든 시간이 현재예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미 그거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야 앞뒤 따지고 우리야 미래의 일로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다고요. 그 나라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복종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모든 것이 통일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것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다 드러나는 것 같이 그렇게 이 땅에서도 딴 데가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도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순종, 하늘에서 일어난 그 천사들의 순종, 그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듯이 저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게 어떤 기도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천사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종하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현실 속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 번째 강구의 뜻입니다. 이 세 번째 강구의 이 강구를 이렇게 하라는 데는요, 그 근거가 있어요. 무조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이 요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것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의 양식은 이랬어요. 나의 양식. 양식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너무 처음부터 너무 깊게 들어가셨고 보통 양식은 뭐예요? 보통 양식하면 뭐예요? 예, 먹는 거잖아요. 그죠? 예. 먹는 건데, 예, 우리 집사님은 항상 앞서가서, 예, 너무 깊으셔서. 예. 우리 양식은 먹는 건데, 여기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양식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뭐를 행한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자, 우리 쉽게 설명해서 예수님이 드시고 예수님이 힘을 내시고 예수님의 에너지가 되고 예수님이 힘을 받는 예수님의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께 힘이 돼요. 근데 그 양식이 무슨 짜장면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양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셔서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내가 이루는 것, 그 뜻을 위해 내가 사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먹는 양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니 해도 먹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교제도 무슨 교제가 제일 즐거워요? 먹는 즐거움. 그죠? 우리 점심 이따 또 맛있게 먹어야죠.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삶의 에너지가 되고 가장 좋은 양식이 뭐라고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 뭐에 대한 기도일까요? 그렇죠. 십자가. 그죠?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D가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이 연약한 육신은 고통스럽고 인성 속에서는 그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를 피해가는 고난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만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의 삶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배웠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죠?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과연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불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다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누구의 순종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의를 이룰 만한 능력도 없고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다시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복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죽어야 됩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가장 놀라운 신비가 뭐냐면 우리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배웠죠.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가 되었다고요. 정말 믿는다는 건 뭐냐? 단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집사가 됐다? 내가 헌금을 낸다?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그것이 근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 속에 나도 부활해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의 의의 근거를 우리에게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든 특권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무엇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뭐에 대해서는 산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자로 살라. 이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너희가 이런 자가 되었으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으니 이제 뭐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 순종하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죠? 늘 이 설교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가 됐어요? 우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어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강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준이 나의 뜻이 아니라, 그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 뜻대로 다 이루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복이군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기준이군요. 이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이 풍족해도 만약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늘 염두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요, 가장 불행한 자예요.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가장 불행한 자예요. 가장 비참한 자예요. 세상 것 모든 것 가졌어도요, 예, 모든 것 가졌어도요, 애들이 다 잘 돼도요, 예, 애들이 다 잘 돼도요, 사업이 성공해도요, 예, 사업이 성공해도요, 돈을 많이 벌고 집이 몇 채씩 있어도요, 예, 그렇게 부자래도요, 그 삶 속에 늘 뭐를 생각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염두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자는 가장 불행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는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세상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다른 것들은 많이 고려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그냥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 없이 살지 않아요. 다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또 눈치 보고 삽니다. 뭐 하나 하는데 이건 눈치 보고 저건 눈치 보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온갖 것을 다 생각하고 염두하고 살면서도 뭐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은 무관심이에요. 아예 생각 자체를 않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따라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 신념. 저는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도 그거는 언제나 불완전한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자기가 완벽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결코 한 번 먹은 마음은 나는 안 변해.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어떻게 내가 먹은 거는, 내가 생각한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변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살다 보면 틀린 줄 알면 바꿀 줄 알아야죠. 변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죠.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것이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념을 따라가는 존재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죠? 뭐 답이 없으니까 그냥 선하게만 살자. 끝은 모르겠어. 근데 뭐 나쁘게 사는 것보단 선하게 사는 게 좋겠지. 그래서 그냥 선하게 살다가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대하여 나의 삶이 어떻게 나가는가를 늘 인내하고 늘 그거에 대한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과 싸우고 선한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열심으로 힘을 써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지, 뭐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뭐 인생 뭐 있어, 뭐 죽으면 뭘 알아, 그저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의 빛을 따라, 그죠? 그 세상에서 그래서 뭘 추천해요? 자기 개발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개발, 자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죠.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기도. 그죠? 우리는 뭐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팔팔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복종하게 해주세요. 내 뜻이 팔팔하게 살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성공을 이루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명백한 뜻,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명백한 뜻을 따라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이래도 좋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따라가자. 그렇게 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선하게 살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세요. 나의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뭐가 가장 선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뭐가 가장 선한 거라고요? 나에게 뭐가 가장 유익된 거라고요? 나에게 뭐가 가장 좋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뭐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뭐라 그랬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죠? 내 뜻대로 따라가지 않는 자. 이거 그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게 다 뭐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기 뭐 누구, 악인은 저 누구, 나는 악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악인이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이게 있어요. 악인이 있어요. 오만한 자가 있어요. 내 안에 죄인의 길을 좋아하는 이 본성이 있어요. 그거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복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시편 23편,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이죠. 자, 이것도 시편 23편 1편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세요? 멸망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뭐 고달프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거라고요. 기독교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복된 길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이것을 신뢰하는 자의 기도가 오늘 이 기도입니다. 그죠? 뭐라고요? 기도의 내용이? 다시요. 자, 뜻이,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게 누구만 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내게 가장 선한 일이구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된 일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요걸 알고 반드시 이 일에 복 주심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 자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가 복종하게 해주세요. 복종하는 삶이 가장 은혜롭고 가장 복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은혜이고 그것이 나에게 복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소원을 갖는 겁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가장 복된 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령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근데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순종, 하나님의 뜻,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의 순종은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뜻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죠?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는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무리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도 이거 빠지면 다 헛일이에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종입니다. 자, 사도들은 일평생 뭐 했겠죠? 사도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 전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어요? 죽어가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뭐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에요, 이런 거 갖고 그렇게 화 안 내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증오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 여기에 그냥 전부 다 속된 말로 도운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면 별로 핍박 안 받아요. 왜? 다 하나님 뭐 좋다고 생각하니까. 또 뭐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 뭐 본 받으세요 그러면 그래 본 받지. 그런데 이거 전하면 핍박 받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이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오는 이 기쁨.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부흥하는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각 심령들이 깨어질 때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사도들처럼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당연히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된 모양인지 현대 교회 속에서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라를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목사로서요, 목회하는 목사로서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 돼버렸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전하는 담대함을 교회들이 잃어버리게 됐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온갖 다른 일들로 부흥되기를 원하니까.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우리 꼭 알아둡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우리 심령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아직도 쓴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관심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런데다가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쓴 뿌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복종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힘을 안 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그죠? 안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돼요? 예, 제발 좀 죽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날마다 이와 같이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되는데, 그죠? 죽어서 썩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이, 이 밀알이 코팅이 반질반질하게 돼 있어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텅 썩질 않는 거예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윤기가 반질반질한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나요? 싹이 안 나고 생명이 안 나고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코팅이 씌워져 있는 거?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코팅이 벗겨져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썩어져야 돼요. 우리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뭐예요? 썩어지게 해달라고, 죽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 기도인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항상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같이 저도 그 하늘의 천사들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의 삶 속에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일에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썩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죽는 자가 되어서 그 죽음을, 우리가 날마다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싹트고 살아나고 부흥하고 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기도의 내용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썩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백성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날마다 맺어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